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주간의 목회 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야, 참 좋겠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아이들은 빨리 시간이 가서 공부하는 시간, 지긋지긋한 시간 지나고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가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또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엄청 지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종교회의 기관이었어요.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었어요. 고위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71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때에는 예수님의 봉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주에 대해서 연구를 더 시작했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예수라는 분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어쨌든 몰래라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력이 어떻게 돼요? 무학력자예요. 무학력자예요. 그런데 그 잘 배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이며 최고의 존칭을 쓰면서 이제 그분을 찾아온 거예요. 이 정도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보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큰 진리를 이탁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직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이 우리의 구원받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초기 봉사 때부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끝장내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사내들인 회원들이 예수님의 일을 저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마다 그 지도자들의 그 주장들을 저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많이 칭찬할 만 하잖아요. 아,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신학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다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뭔가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또 자선하고 관대한 그 마음을 가진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 거듭나야 돼, 너 죄인이고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놀라고 당황했어요.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이 앞에 6분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예식을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셨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이 큰 중요한 이 예식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의미하긴 하지만은 이 이후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거듭난다는 이 주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당황한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헬라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다시 두 번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다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는 것이고, 철저하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인생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91세부터 시작을 하든 82세부터 시작을 하든 13살부터 시작을 다시 하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물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물의 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상징인데요. 이 침례는 내 죄를 다 주님의 피로 씻기를 원하는, 또 물로 씻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회개의 상징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물로 다 씻김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침례를 받도록 공고하셨습니다. 자, 침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구원 얻기를 바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은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 누구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태경이가 정성인 집사님과 김자경 집사님의 아들로도 살았지만 이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물의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침례 받으신 여러 선배님들, 여러분은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장대섭 장로님 하셨어요. 정말로 성령의 침례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자,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나? 우리 살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람 불고 있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이런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바람과 같으세요. 그래서 언제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지? 이건 잘 알 수 없지만 바람의 움직임처럼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잠깐만요.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은 것이, 내가 성령의 침례를 언제 받았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회심을 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드렸다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람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흔들릴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과로 알 수 있어요. 결과.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예,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언제 요만큼 변화됐는지도 모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허허 웃을 수 있게 되었다면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변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 10절의 다윗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날마다 나를 드리는 기도가 매일마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내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딱 새겨버리겠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하시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 딱 행할 수 있도록 그 변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새롭게 거듭나는 6분, 그리고 이미 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우리 선배 성도님들 모두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세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어요. 제가 코스모스로 여기 꽃을 놨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코스모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가운데에 수술이 있잖아요. 저게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하나하나가 다 별 모양이에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스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주를 담은 그 꽃과 같아요. 바로 세상은 각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독생자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꽤 기독교에서 예정론을 믿기도 해요. 예정론은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딱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놔 버렸다. 너 장대섭 장로님 구원받아, 이섬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게 정해진 사람은 나중에 타락하고 구원 못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이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주 못된 분, 불공평한 분으로 낙인을 찍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놨으니까. 이게 그래서 재림교회는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론을 믿죠? 예지예정론을 믿어요.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이 정해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끝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지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은, 구원은, 이 구원받는 이 경험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꽤 의미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처럼 들려야 된다고요? 뱀처럼 들려야 된다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뱀처럼 든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다루라고 그래요? 장대 위에 놋뱀을 다루라고 한 거예요. 놋으로 뱀 모양을 다루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뱀은 본래 사탄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을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그리고 죄 자체가 되어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 자체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했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쳐다보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예,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나 믿음이 좋아서 구원 얻어.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구원 얻겠네.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구원을 못 얻어. 이거는 성서적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약속을 쥐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피값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데 내 믿음을 발휘해서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어떻게 하자고요? 날마다 뭘 바라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고요.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개하도록 이끌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어주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꼴딱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일어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선택한 일은 두 가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하게 못 살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밤에는 이제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한 양털처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이제부터 누리는 거예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본다라는 의미는 거듭난다는 의미예요. 경험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노래의 내 영혼 주의 은혜로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뭐가 되도다?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보이던 천국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니
날마다 천국이 가깝고 천국되었다는 거예요. 내 비록 산과 들이나 초막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되도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모두 거듭남을 경험한 자로서 천국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하늘까지 가게 되면 영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고 영생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돼요. 우리 남궁정수 어르신 91세지만 나 이제 죽을 날 기다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을 믿고 영원한 생명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니고데모가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잘 숙고했어요. 여러 차례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음모를 저지시켰습니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교훈을 기억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서 들리셨구나.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니고데모는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성령이 어디서 불고 어떻게 임했는지 알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거듭나는 이 4명의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연세 많은 이 2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은 용기 없어 보이고 지금은 뭔가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